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든 일에 주님께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성숙한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생각, 말, 외침, 교리, 지식이 아니라 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란 말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성경이란 문자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그와 같은 신앙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잘 알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습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네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뭘 하는 분인가 하면 업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아주 큰 술집을 하는 분이에요. 거기서 뭐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어떻게 그런 분이 자기 친구에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벌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벌려요.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업소 문을 닫았어요. 아주 과감하게 엄청난 재정을 포기하고 닫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분식 가게를 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분식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겁니다. 하루 며칠 안 되는 날은 300만 원, 잘 되는 날은 500만 원, 그렇게 올리는 분식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자기 교인 자랑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늘 평생 신앙생활해도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지만 늘 나중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잘 지켜라.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것 지키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자니까요, 고민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말씀을 드립니까? 야,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람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맺으시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신앙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에요. 현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이름뿐인 신앙을 평생 갖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것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저 내용이 없어요. 형식과 습관이에요.
거기 아무런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심령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잖아요. 파당, 분열, 음행, 우상숭배, 은사의 어떤 잘못된 사용,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문제인데, 이걸 알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온갖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저 신앙의 외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모만 자랑한다. 신앙의 외형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엄중한 충고를 합니다. 자기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그의 외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그의 신앙의 직분이 뭐냐, 그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공로가 있냐, 뭐 이런 거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자기도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아니, 예수가 누구야?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야? 시골뜨기 출신. 아니, 뭐 그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목수의 아들이라며.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핍박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전에 사람을 외모로 알았어요. 외형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것, 옛 것 다 지나갔으니까 옛 것, 낡은 것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 옛 것, 낡은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 옛 것,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외형에 치중하고 외형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된 내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겉모습, 그냥 거기에만 관심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 옛 것, 그 지나간 것,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선언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이게 이성적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동정녀 탄생, 부활, 여러분, 이것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영역은 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늘 체면치레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11조를 2천만 원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분 이름 좀 찾아보라고. 근데 사무관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나도 처음 보는 이름이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거나 늘 의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그냥 뭐 내가 등록한 교회든지 안 하는 교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충청도에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학부에서는 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 목회를 지성으로 했대요. 자기 지식으로 목회를 한 겁니다. 철학과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농촌에 있는 교회인데요, 기둥 같은 권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재정부도 보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에서 욕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자기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배 목사님을 아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충고하더래요. 너 그 권사님에게 든 귀신 못 쫓아내면 너 평생 목회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권사님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붙들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는데 2주 만에 귀신이 쑥 하고 떠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자기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문화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문의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녀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다녀야 돼.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왔어. 교회 친구들도 있고 교회 문화가 좋더라 난.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또 봉사도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2년 다니니까 집사 받아야 된대. 그래서 집사 직분 받았어요. 5년 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권사 직분 받아야 된대. 좀 더 있다 보니까 당신 장로도 해야 된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분들이 있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져요. 지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믿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이 다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세 번째 부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 이름뿐인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사람들이 좀 보면 뭘 좀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사람들 앞에 뭐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살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못할 짓이 없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선언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